네, 프론티에이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영상 예배 드리는데 정말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리면서 이제 레스토랑에도 저녁도 가끔씩 먹을 수도 있고 보기 너무 좋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느님의 그 크신 은혜도 보이고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고 보입니다. 이번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폭풍을 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 맡겨드릴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길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 자리에 오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 길들이 보이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프지도 않고 그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 끊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주일 예배도 주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불평하고 안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는 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생각과 불안한 마음들이 정말 주님한테 내려놓고 더욱더 평안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프런티에이지 예배를 통해서도 더욱더 교회들이 연합이 되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예배자로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정말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중심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염려,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덮어주시고 더욱더 성령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아멘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를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감사할 일이 많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린 만족하며 충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고백합니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든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우리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부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고백했습니다. 주님, 중심을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노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심을 잃은 예배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 드릴 노력을 정말 우리 힘으로 하려는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시작을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원하시는 그 예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현재 상황이 정말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그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주님이 다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이 예배 있는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그냥 컴퓨터로 보고 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에 몰입해서 온 마음과 온 영을, 온 생각을 진실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은 주님이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정말 하느님께로 바로 온 말씀처럼 주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예배와 주님이 인도하신 예배가 되길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캔버라 순복음교회 담임하는 최태진 목사입니다. 제가 캔버라에 지난 2002년 1월에 교회를 개척한 이래 벌써 18년 18해가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30년째 목회인데 처음 보는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괴질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 때도 주일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데 이 괴질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게 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가 뭔지, 예배가 무엇인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물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또 온라인 예배를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 이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에 과연 우리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할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대면서 이제 성전에 모이지 않아도,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지식을 채우는 종교활동, 또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할애되지만, 일상생활,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강조하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과연 우리가 채우가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결국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아마 이 알곡 신자와 또 쭉정이 신자가 분명하게 갈라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가 하면, 누군가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느 데가 수준인지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가 원상복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맹신을 버려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준비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슬피를 갈면서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자신이 아니, 내 안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변화를 적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31일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부활절을 지나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오순절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으로 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이 변화의 책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같이, 또 디모데가 변화된 것처럼 조용하게 점진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나서 변화받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해답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심령부터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뭐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성전 뜰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그 안에 또 다른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라는 것은 성소고 영이라는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인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아주 특별한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셨었는데 이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절대로 함께 교회를 나가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건의와 설득과 기도 속에 그 남편이 교회를 억지로 이끌려서 나오게 됩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화창한 날씨, 좋은 날씨에 할 일 없어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뭘 박수를 치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느냐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 그런데도 다음 주일날 가려고 그러는데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억지로 부인 손을 잡고 끌려나가서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갑자기 깨달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뜨거운 전율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되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슬슬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시간이 될 때는 기도회에도 참석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아졌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지 않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그 심령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다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심령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사람의 몸에 깃들여서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는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헬라어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격 자체를 말하고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우리 존재 자체를 이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다보면 내 자신도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 속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속상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또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 자신에게 화가 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악한 것에 내가 화도 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데 배 아파하는 남이 잘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좋지 않은지 이 심지어 은근히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내 자신에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편할 때 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남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안에서 잠근 문과 같아서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지 않으면 바깥에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또 내가 변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변화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먼저 내가 변해야 되고 그리고 본질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을 닮게 해달라는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화해할 수 없는 중에도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오랜 동안 참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게 해주십니다. 가식 없는 순전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속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내 밖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자신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커밍아웃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돼.
믿음의 구체적인 삶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문은 그 문 안에 손잡이가 있어요. 절대로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 때만 열리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고 기다리실 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잠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심령에 오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좋은 것이 다름이 아닌 성령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릴리의 제자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최후의 그 말씀도 바로 성령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 받으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 의기소침하고 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또 그 자리를 지나갔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자리에 거린이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도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를 줘야 되겠는데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뛰어난 말씀씨보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자기는 입술이 둔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 잘하는 우리 형 아론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곁에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잡은 손에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말을 많이 함으로써 또 상대에게 상처도 줄 수가 있고 신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최후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언약을 믿고 전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능력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나오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그 말 뜻은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캠파이어를 하고 나면 뒤척이 하기 위해서 그 잔 불을 끄기 위해서 물도 뿌리고 흙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불이 사그러들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령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함께 하시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명령하신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니 받으라는 것은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대조적으로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니까 술에 대한 이 얘기를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끝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깊어지면 성령이 사람을 설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그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점령해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는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가 있었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루에 3,000명이 5,000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의 어두운 영들과 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복음을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자주 하다 보면 또 자주 듣다 보면 식상하게 되고 듣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60년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똑같은 말씀 같지만 매일 들어도 매일 새로운 것은 왜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처음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심지어 설레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전하는 말씀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 신혼에는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들이 지속될 것 같지만 서로의 열정이
식어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 임하면 부부가 새로워져요.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지루함과 건태로움이 지배하는 이 시대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새롭게 신선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 인격이 지배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말을 하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전 인격이 지배받는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캔버라에도 또 워홀로를 비롯한 또 유학생 또 직장을 잃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인회를 비롯한 또 많은 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의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실은 자기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전과 동일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살만 나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 한 가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볼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시제상으로 볼 때 현재 수동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은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매어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변화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때가 또 그립고 또 빨리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고 회복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바이러스의 괴질을 소멸시켜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더 이상 희생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또 거리적으로는 또 몸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프론티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캔버라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캔버라 프론티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또 구원받는 사람들의 또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캔버라 연합찬양팀 워십 프론티어스입니다. 6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제 제재가 많이 풀리고 있는데요.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모이는 예배로 찾아뵐게요. 그때도 참여 후원, 기도 후원, 재정 후원으로 저희 섬겨주세요. 저희 언제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